네, 할렐루야. 2026년 첫 수요 경건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버스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수요 경건회를 전신갑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공동체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가정경건회를 이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천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2026년 첫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전신갑주를 취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신실한 가정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깨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합당한 열매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암기력이 딸리시는군요. 네, 다시 한번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합시다. 네. 올해 이제 2026년도 수요 경건에는
큰 틀에서는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자 또 표어인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같이 경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머스트라이프 본문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한 주의 중턱에 그 초에 봤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과 합당한 그런 전신갑주는 무엇일까를 했을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소 제목으로 같이 경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이 경건회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함께 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제자인가? 제자된 삶,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신앙이 좋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바른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표현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이고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똑같은 정답을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본문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정의를 내려보겠다면 사람은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의를 내렸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국가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민족, 사실상 국가를 잃어버린 이 유대 민족들이 우리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몰라도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격적이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몰라도 돼. 아, 주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막 정중하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네는 몰라도 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 수준에서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문자로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헤아리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라면 아마 우리는 마음 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랑 없다고 말했을 것이고 예수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분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마치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 간다 이런 식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장면인지 그동안 여러 말씀과 또 교육을 통해서 그 본뜻을 헤아리고는 있지만 만약 이 상황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대답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할 말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주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존중과 배려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하지 않은 마음, 이런 믿음 또한 주님이 택하신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신실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말씀을 대면할 때에 불편하지 않은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죄성은 항상 우리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면 좋은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그런 연약한 죄성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발견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성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통해서 그 실제된 상황을 마주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참 다양한 생각들을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믿음 없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항상 자신의 살 길만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도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대한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우둔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다가 결국 모두가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신 사람들의 삶이 복되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다. 그것이 제자된 삶이다. 그것이 믿음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이들이라면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제자된 삶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지금 우리가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앞부분, 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회중들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를 보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날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내면에 어떤 질문이 등장합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하는 말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에 모인 이 회중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완고하고 반항적인 그런 누군가를 가리켜서 너 왜 이렇게 삐딱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삐딱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비뚤어진 세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뚤어진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회개를 촉구한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 촉구에 대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그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약 3,000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위 신유 집회,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기복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내면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회개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 놨었던 그 메모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집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 집회에 대한 평가로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는 회중들로 하여금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치게 만드는 설교에 이미 성령의 사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결단하도록 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얘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사람의 언변이나 어떤 탁월함, 어떤 행동 강령으로 연결시키는 그 어떤 콜링보다도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집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마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진 질문은 무엇이죠? 성령 사역이란 무엇인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사역을 읽은 것입니다. 이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말씀 사역으로 났어요. 즉 말씀 사역이 있고 성령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사역이 말씀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인 것이지 이것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는 인간의 구분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인데 그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찔림을 얻고 회개한 사람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 3,000명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마지막 4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울 때 참된 교회의 표징,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뭐였죠? 말씀, 기도, 성례. 여러분,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요약 정리해 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해 준 거예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살아있는 교회다. 지금 회개한 이들이 이날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행리, 영적인 친교, 영적인 식탁, 바로 성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인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결론인 것이죠.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변함없이 말씀, 기도, 성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이렇게 겸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신갑주, 특별히 이 주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 주제로 붙잡고 있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겸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되이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깨우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고집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는 너무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스스로 타협하고 회피하면서 부정하죠. 이런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합당한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느낌과 감정,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며 다시금 그 회개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비뚤어진 세대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시고 택해 주셨사오니 비뚤어진 세대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한 이념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머스트 교회를 바른 말씀의 가치를 더 보수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 오는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거짓이 드러나고 있고 또 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마약과 또 부정선거라는 이 불법 카르텔의 수장으로 미국에 체포를 당하였고, 이것을 바라보는 세계의 정세는 공산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 더 극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깊게 드리워진 공산주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침묵하며 또 불의의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의존하고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며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 교회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붙잡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세계관인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가 바른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종교인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 복음이 피상적이고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총체적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르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불의함 속에, 그리고 이 나라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불의함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바르게 회복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일이 교회의 역할, 사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또 성령 사역,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합당한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비뚤어진 세대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마주하는 이 비뚤어진 세대에게 회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보존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모든 우상들이 이 비뚤어진 세대에게 선포된 회개의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애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나라,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좋아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와 비관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보수하며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에 게을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첫 수요 가정 경건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올 한 해 전신갑주를 취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살아가며, 또한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올해 우리가 표처럼 붙잡는 이 앞서 인사했었던 인사로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지키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된 삶으로 순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책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탠드 펌,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교회 됩시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
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